저희 계속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기억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거는 즐거운 기억이 있고요. 어떤 거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은 특별히 감동적인 일을 항상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무려 40년이 지나도요. 이제 글씨도 알아볼 수 없는 옛날에 받은 그 편지를 아직까지 보관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감동적인 이야기 그리고 오래 간직하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되새길 때마다 그때 느꼈던 감동이 다시 살아나고 또한 옛날의 그 감동을 떠올리고 싶어서 아마 그런 감동적인 것들을 간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 기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요. 한번 자막을 띄워 주실래요? 19절. 자,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요단강을 지나서 이제 계속 가나안 땅을 전지해 나갈 때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난 역사적인 현장 그리고 정말 이때를 생각하면 감동이 몰려오는 그 현장 그리고 40년간의 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마침내 요단 강가까지 건너 가나안 지역 첫 땅인 이 길갈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되게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여리고 동편 지경이라고 이 길갈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요. 그들의 광야 시절 생활을 종지부 찍는 마침표를 찍는 그 현장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길갈입니다. 어떻게 보면 길갈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 가운데 또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수치 또한 버림받았던 두려움이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떨쳐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의 땅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땅임이 분명합니다. 그들은요 감격의 눈물로 그곳에 섰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지나간 수십 년의 세월들을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그 길갈 앞에 서서 회상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그 길갈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현장 가운데서 뭐 구출됐다든지 아니면 기적의 경험을 했다든지 아니면 정말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던 그 현장을 지나갈 때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기로 작정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들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갈을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감동의 순간을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지 말라, 보내지 말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감동의 현장을 지날 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바로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많은 사람들 만날 때 감동의 순간들을 기록하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 지도사로서 활동할 때도 청소년들에게 너희들의 지금 짧은 이 감동들을 반드시 기록하여라. 그리고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적막할 때, 너희들의 삶에 희망이 없을 때 그때를 떠올리며 그 다이어리를 다시 한번 뒤적여봐라. 그 순간을 너희들이 발견하는 그 순간 너희들의 모든 절망이 또한 너희의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동의 순간을 절대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본문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어디서 갖고 왔다고요? 요단 강가에서 주워온 겁니다.
요단강가가 어디입니까? 그냥 들판이나 놀이터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난관, 정말 뚫고 나갈 수 없는 그런 힘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은혜의 현장입니다. 저는 너무나 이 장면이 감동이 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설교를 듣고요, 제 어린 나이에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 주신 시간들, 은혜 주셨던 이 장소, 이 말씀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렸을 때요, 제 성경책에 항상 빼곡하게 적혀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그날 들은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말씀을 그냥 머리로 새기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저의 머리의 한계를 알거든요. 다음 주가 지나면, 아니 하루만 지나도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본문 말씀 옆에다가 빼곡하게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은혜의 말씀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주셨던 레마의 말씀들을 막 적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그 짐을 정리하다가 옛날 성경책을 봤는데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저도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성경책이 너무나 시커먼 거예요. 막 알록달록한 거를 넘어서 막 밑줄을 그고 동그라미를 치고 거기다가 낙서 아닌 낙서들이 막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썼나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분명 그 말은 제 안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좋은 말을 받아 적은 거겠죠.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권면하고 싶어요. 그냥 요단강을 지나갈 때 남들처럼 빨리 지나가야지, 와 정말 나에게 이런 일이 있네, 감동만 하면서 지나가지 마시고 그 감동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새겨주신 이 기념비적인 돌들을 주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요, 예배드리러 왔을 때 그냥 감동만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레마의 말씀을 받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정하고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길갈, 다시 말하면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순간에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12돌을 가지고 와서 길갈 앞에 세워 12돌을 세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동받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말씀을 하시던 적던 아니면 옆에 사람들과 그 추억을 공유해서 그 감격이 오래오래 간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과 얘기하면서 간혹 이런 말을 합니다. 무덤덤하게 살지 말라, 건조하게 살지 말라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오래 살지 않았어요. 물론 여기 청년들 앞에서는 담당에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도 청년들보다 10년, 20년 더 살았으니까. 근데 어르신들 앞에서는요, 이런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근데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요, 가장 어려운 시간, 가장 몸이 건조한 시간은 어느 시간이냐면 의미가 없는 시간이에요. 내가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의미를 얻게 일을 한다면 그것은 그냥 돈벌이의 수단에 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행할 때 나의 모습을 상상해보면서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이 일을 해나간다면요, 분명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의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념비를 세우는 비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저처럼 감동되시는 말씀이 있다면요, 그냥 그때의 감동으로만 넘어가지 마시고 기록하십시오. 동그라미 치시고요, 별표 치시고요, 또 밑줄 그시고요, 또 형광펜으로 그십시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 설교를 하니까요, 막 아이들이 놀라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책에다가 낙서해도 돼요? 여러분, 성경책 낙서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괜찮아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기라고 했거든요. 우리 마음에 못 새기니까 성경에 새기시면 됩니다. 주님이 주셨던 말씀들 새기시고요, 나에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들을 적으시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지침서가 되고 나침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이 기록했던 이 책갈피가, 이 기록들이요,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영적인 기념비가 될 것이고, 이거를 통하여 그동안 나를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요, 기념비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을 마주대하곤 합니다.
오늘 어떻게 살았니? 물어보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이 무미건조하게 그냥 살았어요. 죽지 못해 살았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안타까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는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인생을 살아갈 때 이 하루하루를 헛되게 보내지 마시고 주 안에서 감동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감동의 물결을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중고등부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일단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은혜예요. 근데 여기에 보너스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내가 봤을 땐 당연한 것 같이 보이지만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 가족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시간의 문제이지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너를 통하여 너의 구원, 너의 가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곤 합니다. 이 가족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오이코스라는 단어거든요. 원어를 보면 이 오이코스는 단순히 가족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 주변에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 나와 친밀한 그룹에 있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친밀 그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가족을 비롯해서 사랑하는 연인들, 직장의 동료들, 또한 내 가족들, 내 형제 자매들이 나로 인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받은 은혜를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영적인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면 이것이 나의 기념비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기념비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하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우리는요,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의 복을 위해서 구하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만 잘 되면 돼, 너 하나만 잘 되는 게 나의 꿈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축복의 통로야. 내가 너를 통하여 반드시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될 것이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실 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지명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가 어디론가 흘러가야 되는데, 이번 한 주간부터 오늘부터 시작하는 귀한 시간 동안에는요, 특별히 다음 세대까지 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우리 자막을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나이까 하거든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매튜 henry라는 주석이 있습니다. 그 주석을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 참 신기하고 오묘한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 12돌을 세울 때 그들이 세우는 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이 돌을 어떻게 세웠을까? 이 매튜 henry는 이렇게 주석했어요. 아마 돌 위에 돌을 포개어 쌓았던지 아니면 일렬로 나란히 한 줄로 세웠을 것이다 라고 해석했어요. 물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그 이유가 되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돌을 쌓은 후에 돌 무더기라고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산에 가시다 보면요, 돌 무더기를 발견할 겁니다. 이 돌 무더기는요,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쌓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쁘게 쌓거나 아니면 이 돌들이 뭘 원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돌들을 쌓지 않아요. 단순히 그것은 돌을 쌓는 사람의 정성과 마음대로 그 돌들을 쌓습니다. 돌 무더기는요, 규칙이 없어요. 어떻게 쌓아라, 뭐 앞을 보고 쌓아라 이런 것이 없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정성을 따라 돌을 쌓는 것이 돌 무더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들이 돌을 쌓은 후에 돌 무더기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 돌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감안하여 그들이 위아래로 포개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질서정연하게 쌓은 모습이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줄로 12돌을 쌓지 않았을까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왜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남들이 볼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웠을까? 왜 남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줄로 차례대로 이 돌들을 세웠을까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을 위한 돌이라면요, 아무런 규칙 없이 여러분들이 쌓고 싶은 대로 쌓았을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쌓을까요? 그냥 막무가내로 쌓을까요? 아니면 막 지하를 파고 지하에다 쌓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나를 보라고 이렇게 쌓아놨구나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돌들을 쌓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동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 하나로 멈추지 아니하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돌들을 보고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도록, 이게 도대체 무슨 돌인지 궁금해서 부모들에게 이 돌들의 역사를 물어보게끔 만드는 것이 이 기념비의 그런 목적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감동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좋게서는 안 됩니다. 좋은 글을 읽다가, 좋은 시를 읽다가 그냥 내가 감동받고 끝나는 인생이 되면 너무나 아깝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가 재밌으면 어떡합니까? 막 알립니다. 요즘에는 SNS가 발달하니까 SNS에다가 이 영화를 꼭 보십시오, 강추합니다, 별 5개 막 달고요, 좋아요 누르면서 많은 사람 앞에 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알기 아깝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짧은 순간에 나와 있는 21절 나와 있는 이 돌들은요, 그냥 내가 지나가다가 주운 돌을 그냥 여기다가 올려놔야지 라고 쌓은 돌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돌들을 주워오게 하셨고, 그 요단에서 주워온 돌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념비적인 길갈에 기념비적인 돌을 쌓아 올렸다라는 것이에요. 21절 말씀은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념비는요, 바로 자손들, 즉 다음 세대들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손들도요, 부모가 받은 감동에 따라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부모들은요, 이렇게 다음 세대,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내 자녀들이 이 돌들을 보면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 부모들은 일찌감치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냥 말씀으로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위기에, 내가 어려운 위기에서 나를 구원하셨던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이스라엘 앞에서 물러났어. 백성은 마른 땅 위에 지나갔어. 그리고 그곳이 바로 너희들이 서 있는 이곳이란다라고 하나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그 주인공들이 바로 이 부모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신 자비는요, 곧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실 일을 알려주는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옛적에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해야 됩니다. 라떼는 별로 안 좋은 단어예요. 우리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안 좋아하니까. 근데 옛적이란 말은요, 성경적인 말입니다. 그냥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궁금해하거나 궁금해하지 않는 친구들에게 교회 중직들은요, 이 교회의 역사를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우리 교회가 어땠는데 어떻게 커졌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어, 이런 자랑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살아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이게 없다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곧 끊어지게 될 것이, 건물은 남아 있어도요, 유럽 교회처럼 다음 세대가 텅텅 비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요, 특별히 아비 세대들은 자녀 세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주 전파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있는 중직들은 우리 청년들에게 그 은혜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바랍니다. 초청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뭐 교사나 이런 사명이 있어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청년부에 와서 그 은혜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모임 때 와서 막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우리 아이들의 시선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만났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간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을 우리 아비 세대들은 말씀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들은요, 그 은혜가 아비 세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념비는요,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에요.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감동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감동을 되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행위라는 것이에요. 내 자녀에게 감동을 물려주는 것,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물려주는 것, 다른 것보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먼저 만난 하나님의 사람의 의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지금 여름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많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많은 기회 중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귀한 기회가 저는 여름 사역,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나 여름 수련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어머니도 수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요, 저도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한 제가 만났던, 제가 섬겼던 수많은 청소년들, 청년들도요, 가장 강력하게 만났던 순간이 바로 수련회였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요,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마음이 다릅니다. 아마 저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 식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련을 통해서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수련회란 말만 들어도요 가슴이 뭉클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어려운 가운데 나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귀한 수련회, 내 수련회가 아니어도요, 그 수련회라는 말만 들어도요 내 마음은 벅찰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수련회 때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그 성도들이요,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한다는 그 말을 들을 때 그냥 뭐 매년 하는 수련회 아니야? 라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들도 나처럼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후원하며 봉사하는 그런 은혜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수련회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주체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오셔도 됩니다. 오셔서 그 은혜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물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장로님이신 아버지와 권사님이신 어머님 사이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유복하게 태어났어요. 누나 2명이 있거든요. 누나 2명도 은혜로운 환경 속에서 자라왔고, 저 또한 그 은혜의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은혜로운 교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뭐 처음부터 제 의지로 믿음 생활한 건 아니죠. 우리 부모님께서 모태부터 저를 잉태하실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고, 제가 태어나서 제 의지로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도 우리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또렷합니다. 별로 기대가 없었습니다. 아니, 기대가 없는 것보다요 짜증이 났어요. 그냥 여름방학 때 마음대로 놀고 싶은데 이놈의 여름에 되면요 항상 교회에서는요 수련회를 가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수련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저희 수련회는 무조건 금식 수련회예요. 애들도 금식이고요, 어른도 금식이고요, 학생도 금식이고요, 봉사원 교사도 금식입니다. 전도사 목사도 물론 금식입니다. 그냥 3일 동안요 아무것도 안 먹여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원이 좀 커가지고요, 식당도 있고 뭐 자판기도 많은데요,
거기에 봉사자들이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명찰 달고 있는 아이들한테 음료수와 먹을 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끊임없이 경험했잖아요. 적어도 한 10몇 년을, 그리고 한 20몇 년을, 20몇 번을 경험하니까요. 이제 수련회라는 말만 들어도요, 막 치가 떨리더라고요. 아, 또 굶어야 돼? 또 배고파야 돼?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이틀 굶으면요, 정말 자다가요 닭다리가 보입니다. 저는 이제 콜라를 좋아했는데요, 자다가 이제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면요, 그 물이 꼭 포도주가 아니라 콜라로 느껴지는 환상까지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점점 미쳐가는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근데 그런 환경 가운데 셋째 날 아침에 그 산책을 하는데, 배고파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산책을 하는데 식당에서 흘러나오는 그 국수 냄새가 너무나 맛있게 들리는 거예요. 맛있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그 국수는 우리를 위해서 먹는 국수가 아니라 거기 있는 어른들을 위해서 만드는 국수인데요, 그 국수 냄새가 저를 막 유혹하는 거예요. 와서 먹어, 나를 먹어봐, 이러면서 막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먹을 수가 있어야죠. 들어가려고 하면 아주 무서운 사람이 딱 지키고 안 돼, 이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요. 기도는 얼마나 긴지, 뭐 우리는 기껏해야 기도 한 20분 30분 하잖아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요, 기도 시작했다면 3시간 4시간 금식하는 친구들이요,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픽픽 쓰러져요. 그럼 쓰러지면요, 막 이렇게 막 먹이고 할 것 같은데, 뭘 먹이냐면 막 이렇게 굵은 속을 먹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요, 장금이도 아닌데 굵은 속이 먹이니까요, 사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뭐예요? 또 찬양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둘째 날 저녁을 되면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은혜를 받습니다. 저희는 좀 큰 교회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는데 한 학년에 거의 한 2, 3천 명 되는 그런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등부 수련회 그러면 한 10,000명 정도가 참석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이들 중에 저와 같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한 반절은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친구들은 앞에 다 나갔는데요, 저 같은 사람은요 뒤에 앉아가지고요 팔짱 끼고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아,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둘째 날 밤에 하나님께 저에게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에게 억울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너 그냥 갈래? 저 앞에 있는 친구는 저렇게 은혜 받고 방언 받고 막 그 은혜에 만끽해서 막 찬양하는데 너는 그렇게 의미 없게 2박 3일을 지내고 갈래? 라는 말을요, 첫째 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둘째 날 마지막 날 집회에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또 되게 자존심이 세거든요. 갑자기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끌고 온, 다시 말하면 초신자, 내가 전도한 그 친구가요, 둘째 날 점심 때 갑자기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저처럼 그냥 배고파 이러고 있던 애가 갑자기 막 이러다 막 찬양을 하더니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손을 들어요. 놀랍잖아요. 새 신자가 손을 막 들어요.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심지어 저는 힘들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이러고 있는데 그 친구 옆에서 손을 들고 막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참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옆에 친구가요 방언을 합니다. 너무 화가 나는, 갑자기 막 짜증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나는 15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방언 받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친구는요 저 때문에 와가지고 이틀 만에 방언을 받은 거예요. 열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열받아요. 정말 열받더라고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요 막 짜증나가지고 시시대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내가 오늘 너에게 은혜를 주려고 작정했는데 너 어떻게 해볼래 말래? 그냥 이렇게 갈래? 아니면 은혜 받고 갈래? 당연히 열받은 저는요 은혜 받고 간다고 얘기하고요, 마지막 둘째 날 마지막 집회 때 나도 모르게 앞으로 막 뛰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찬양하는데 다른 때는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말 지독한 애들이요 은혜 받으려고요, 우리가 식사 시간이 1시간 반이거든요. 근데 이 앞자리에 있는 애들은요 밥도 안 먹어요. 밥도 물론 안 먹지만 쉬지도 않아요. 숙소도 안 들어가요. 그냥 그 앞에 자리를 사수하려고 그냥 그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좀 게으른 사람, 늦게 가는 사람들은요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뒷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앞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하고 눈을 떴는데 갑자기 제 앞에 홍해바다처럼 이것처럼 앞에가 쫙 열리기 시작합니다. 언제겠어요? 찬양하면서 앞에 인도자가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러니까요 애들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제 앞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줄이 쫙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앞도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어요. 맨 뒤에서. 우리 교회보다 한 80배, 70배 되는 수련회 장소거든요. 뛰어가는데요. 정말 제가 듣기에 한 10분 뛰어가는 것 같아 느꼈어요. 막 뛰어가지고 맨 앞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애가요, 제가 뛰어오는 걸 보고요, 앞을 딱 막더라고요. 앞불사 맨 앞자리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찬양을 불렀어요. 옆에 친구들이요 막 웅성웅성 내기 시작해요. 쟤 뭐야? 쟤 어떻게 왔어? 어떻게 왔긴 열어뒀으니까 왔지, 이러면서 앞에 와서 막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남들보다 그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히 아버지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둘째 날 기도회가 시작됐는데요, 마음가짐이 달라지니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니까 은혜가 달라지더라고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목사의 말씀을 전하셨고 똑같은 찬양팀의 찬양을 했는데요, 그날은 저에게 너무나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거든요. 그때부터는요 기도가 너무나 쉬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는 게 어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10분 이상 기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짜내도요 10분 이상 못하겠어요. 이러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방언받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는 기도가 쉬워져요. 내가 기도를 막 하는 것이 아니야. 성령이 제 혀를 잡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수많은 언어와 수많은 추임새와 수많은 소리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기도하다가요, 기도를 멈추고 주변을 봤더니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한 군데군데 한 6명 정도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인 거예요. 제가 마지막 날 은혜를 받고 제 기억이 아마 11시 정도에 기도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나머지 친구들은 2시간, 3시간 하고 갔는데 저는 혼자 계속 기도했어요. 누가 뭐 기도해라 아니고 제가 그날 아버지가 주셨던 은사가 열리니까요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3시간이요 정말 제 기분엔요 3분도 채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부터요 제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태신앙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새롭게 거듭나는 신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옛날엔 지긋지긋했던 그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가요 매년마다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학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번 수련을 언제 하지? 누가 오지? 어떤 사람의 말씀을 전하지? 이게 제 삶의 관심거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사역할 때요 제 목회 중에 가장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이 수련회 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에서도요 정말 겨울 수련회를 할 때, 이제 봄이었죠. 청년들 봄 수련회 할 때도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일단은 하나, 많은 친구들이 모여왔으면 좋겠다. 둘째는 그 친구들이 정말 이 우물한 개구리 안에 있는 신앙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이번 또 여름 수련회가 돌아오고 있죠. 또한 오늘부터 유치부터 시작한 우리 교회학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일단은 다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와야 은혜를 받으니까요. 둘째,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고 마당만 받고 돌아가지 않고 저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청년 수련회를 준비할 때도 동일합니다. 그냥 재밌게 놀다 가는 시간, 또한 친교하는 시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헛수고 하시는 거예요. 헛시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밌게 놀기도 해야겠지만 정말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할까요? 제가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갔는데 창고를 정리하다가 조그만 박스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박스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제가 아꼈던 박스였습니다. 결혼하면서 그걸 놔두고 왔었는데요. 집에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열어보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나에게 주셨던 뭐 말씀, 메모 이런 것들을 그 포스트에 적어가지고 거기다가 적어놨고 보관했던 그런 저에게는 영적인 보물 창고였어요. 친구들이 은혜 받고 막 편지 써준 거, 또한 롤링 페이퍼 이런 것들도 거기에 다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하나하나 꺼내 보는데요, 진짜 제가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내가 받았던 그 은혜가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것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때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치고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12돌을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그 12돌을 그냥 버리거나 그냥 한쪽 구석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요단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간증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치부터 시작하는 여름 사역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있을 우리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그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8월 달에 시작하는 우리 학생부 예배와 학생부 수련회와 우리 8월 중순에 시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권하겠습니다. 권면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가에서 믿음의 기념비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련회 현장에 와서 그냥 돈만 던져주고 가는 후원자가 아니라, 내가 이 후원을 왜 하는지 아니? 내가 왜 널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니? 내가 널 위해서 왜 이렇게 응원하는지 아니? 하면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들에게 기념비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아비 세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다음 세대들, 특히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들도 그 어른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이번 수련회 때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